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엄중한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곧 하늘의 창이 열릴 것이고 땅의 샘들이 터질 것이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너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너에게만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는 단순하게 어떤 약속했어, 그런 가벼운 약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베리트는 생명을 걸고 하는 엄숙한 맹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동등한 관계나 아니면 약자가 강자를 의지해서 하는 그러한 맺는 것이 이런 언약이었죠. 강자의 보호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들은 대부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맺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순서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무언가 이행해야 될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조건을 이행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야, 내가 이 거대한 방주를 다 만들면 네 그 수고를 보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노아는 전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명의 언약을 먼저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어려운 고비만 넘기게 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문제 가운데 있니? 네 삶이 심판대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롭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먼저
믿어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먼저 붙들어라.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해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순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결국 부하를 사주해서 죽이게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삶은 그때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정의 극심한 풍파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노아에게 구원의 약속,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커다란 방주를 짓는 것이었죠.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큰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기상현상 자체가 아주 생소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전혀 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큰 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았죠, 사람들이. 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비옥한 땅 위에, 그리고 물가도 아닌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는다는 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생각이었고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쨍쨍한 날씨 속에서 묵묵히 망치질을 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저 영감 드디어 미쳤구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노아 자신도 때로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정말 맞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행동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행하였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게 이해되고 또 설명되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방주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방주는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하면서 지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주는 다양한 형태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그 방주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그 방주는 정의와 올바름을 통해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그 방주는 중보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또 어떤 분에게는 나눔과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방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매일매일 망치질을 하면서 거대한 방주를 조금씩 완성했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 매일매일 쌓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주로서 지어져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